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때라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맘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을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자매님들만 주 예수 따르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거. 다 같이 다 따르라 화평왕.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남자들만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모두
그 승리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오래 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026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미상목교회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큰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찬양하리.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여호와 일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년벽두 기쁨으로 헌신하는 교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진군 특별 새벽 집회로 나아갑니다. 이 안에 성도들 각자의 인생 여정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요수아와 갈렙처럼 먼저 믿음의 눈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진리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안에 우리 모두가 되게 해 하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 안에도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재직들 주어진 직분에 충성과 헌신을 굳게 다짐하며 달려갑니다.
감당할 능력과 지혜,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내를 결산할 때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모든 재직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속히 회복되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국정을 담당하는 일꾼들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정직과 공의로 국민을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 정권의 무고한 핵 개발과 도발 의지를 막아주시고 복음의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고통 중에 있는 동포들에게 구원의 참 소망을 주옵소서. 자유와 평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속히 분단된 아픈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온 나라가 주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국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구령의 열정으로 나아가오니 선교의 오직 복음의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학교 학생들 동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과 꿈을 깨닫게 하옵소서. 장차 복음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하여 시대와 열방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니 성도들의 마음과 뜻, 지혜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음의 반석 위에 주초를 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과 기쁨, 부흥의 아름다운 터전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 속히 만나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고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하사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며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특별 새벽 집회 말씀을 전교하고 있사오니 남은 한 주도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준비한 말씀 담대히 전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섬기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재직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 간구하시는 기도 제목들 꼭 응답해 주옵시며 자녀들은 믿음과 지혜 키가 자라 목사님 목회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흰돌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마음뜻 정성 담아 입술의 열매인 찬송으로 나아가는 대원들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안에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사랑과 안위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134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2026년 구미 상무교회를 섬길 직분자로 임명받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손을 들고요. 헌신을 다짐하는 선고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었습니다. 특송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강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를 섬기는 위원장, 부장님들 또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는데요. 내려가실 때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재직 헌신 예배 특별 순서들 중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 많은 재직들을 좀 대표해서 김영준 안수 집사님, 김웅남 권사님께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의 다짐을 우리 전 재직들을 좀 대표해서 준비하셨으니까요. 나오셔서 재직의 다짐 그런 고백을 하실 때 또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에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은 김형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기억하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고, 섬김의 자리보다 제 편안함을 먼저 생각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신앙은 있었지만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던 연약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저를 붙드시며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배와 말씀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조금씩 저를 다듬어 오셨고, 이 직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섬김은 내가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임을 제 마음에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이제 안수집사로 세워주신 은혜에 응답하여 말이 아닌 삶으로 신앙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에 앞장서는 자가 되겠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고 주장하기보다 경청하며 판단하기보다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과 일터에서도 신앙의 본이 되어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짐이 제 의지로만은 지켜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저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권사로 임직받은 김응란 권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그리고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지만 첫 직장에서의 주일 성수의 어려움과 잦은 이사 등으로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배와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은혜로운 성모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유아부 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권사 직분을 위해 피택 임직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세워가시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전도사님 말씀에 힘입어 임직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직자 교육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심한 성격에 낯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했던 저에게 다른 성도님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겼고, 교회를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 눈에 보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유아부 교사로서 또 목장의 목자로서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은 예배임을 잊지 않고 기도의 불길을 밝히는 재직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님의 부르심에 이해하고 응답하며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맡겨진 직분에 감사드리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셋째,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을 압니다. 어느 순간에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와 또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작년에 이렇게 임직을 받으신 안수 집사님들 중에 그리고 권사님들 중에 이렇게 각각 대표해서 재직으로서의 다짐을 이렇게 고백했는데 두 분만의 고백이 아니고 이 자리에 함께 헌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재직들의 그런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들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리라 믿고 이번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기쁨으로 헌신하는 재직으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흰돌 찬양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후 찬양 예배 첫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네. 우리 흰돌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흰돌 찬양대 진군의 찬양 이렇게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찬양과 같이 우리의 새해 이 신년 주일 이후에 1년의 모든 주일에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서 진군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재직 헌신 예배 자리에서 또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의 모두를 헌신하여 드리리라 다짐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드리고 바치는 성도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모자람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따라 매일매일이 감사로 이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간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들을 힘써 지키리라. 각 위원장, 또 위원들, 또 모든 부장과 또 교육부서, 또 곳곳에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로 오늘 주 앞에 서는 이 헌신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앞에 장례 광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교구 상무 14목장에 소속된 정민자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정민자 권사님 관계되시는 분, 또 남편 되시는 성광조 성도님과 관계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조하시고요. 빈소가 구미장례식장 회원 102호에 있겠습니다. 오늘 입관 이후 영혼 안식 예배는 오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모든 장례 절차 보셔서 관계되시는 분들의 많은 위로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도 한 번 더 흰돌 찬양대 멋진 진군 구호처럼 그렇게 이제 한 주 남은 진군 특세잖아요. 연초 특세 앞두고 기운내서 우리 완주합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군 앞으로 이게 아주 멋지네요. 이번에 진군 6번 하셨는데 우리는 한 3번 정도만 진군 앞으로 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뭐 연습 안 하고 해도 되겠죠. 시작. 진군 앞으로 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뒤돌아가는 없어요. 그 사인은 없으니까 당분간은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가셔서 연초에도 개인별로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주 슬기롭게 교회 학교에서도 뭐 완주하면 이제 완주 선물도 하고 하는데 가정별로도 뭐 그런 약속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도 다 깨기 전에 어린애들이 다 엄마 아빠 옆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완주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가족으로 함께 오셔서 또 연초이니만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포문을 여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강사로 서서 제가 설교를 맡게 됐는데요. 셀프 소개를 잠깐 하고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자가 되라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재직이 어떻게 이렇게 섬기느냐가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고 실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저희는 해마다 조금씩 전체적인, 물론 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어떤 이 특별한 중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직분의 인원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체 재직 인원이 계속 두텁게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재직들을 많이 세우시는 이유는 맡겨주실 일이 있으시다는 뜻이죠. 그냥 할 일 없이 일도 없는데 일꾼으로 부름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재직들을 세우셨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연초에 재직 헌신 예배에서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된 재직들은 교회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담임 목사 혼자 이끌어가라 하면 이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우리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동역하는 교육자들이 계시고 또 모든 이 위원회 산하 재직 부서 안에 동역하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힘든 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죠. 올 한 해도 그런 점에서 저는 재직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동역자이시고 함께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일꾼들로서 얼마나 보배로운 분들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서리 집사고, 내가 그런 안수 집사고, 내가 그러한 권사하고, 내가 그러한 장로이구나, 이런 어떤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선신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 보면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요즘은 오히려 세상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한 기업에서 그리고 많은 단체에서 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더군요.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아주 유명한 비즈니스 경영 연구소 또 잡지에서 보면 이런 말들을 해요. 좋은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 그건 지시하는 사람보다 섬기는 리더가 많고 섬기는 리더가 이끌 때 그 조직은 신뢰와 성과가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이게 지금 교회에서 통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조차도 이 섬김의 리더십이 그 조직을 아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로서는 이게 낯선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바로 이 모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의 가장 오리지널 그 섬김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이죠. 예수님이 만약 절대 권력자이신데 그 권력을 칼로써 휘두른다, 그러면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군의 주가 되셔서 모든 천군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성탄의 구주로, 구유의 누인 아기로, 그분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그 역시도 세상의 권력가들과는 전혀 질이 다른 리더십을 보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종들이 도맡았던 발을 닦아주는 그 일도 서슴없이 제자들에게 몸소 보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었죠. 같이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본받아서 교회를 어떠한 직분, 어떠한 섬김의 자리에 있든지 바로 섬김의 리더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의 다짐에도 남녀 재직을 대표해서도 이렇게 다짐을 이야기하셨는데, 저와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섬김의 리더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한 해간 섬기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오늘 이 예배 핵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된다는 게 실제 우리의 문제죠. 물어보면 다 누구든지 사실 그런 마음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 이 섬김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만찬 석상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는 건 잡히시기 전이에요.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둔 엄숙하고도 아주 거룩한 시간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질 그 사명을 앞두고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렇게
성찬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하고는 다르게 제자들끼리는 또 자기끼리의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다고 말하죠. 그 다툼의 쟁점은 뭐냐면 누가 더 큰가요? 12명의 사도 중에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서로 간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직계 제자 아닙니까? 3년간 예수님과 동거하고 고락을 같이 했어요. 남다른 최고의 예수님의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도 인간의 본성의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교묘하고도 얼마나 치밀하고도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는 이 성찬을 대하는 제자들 안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우열 경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이게 한 번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제자들은 서로 기재기를 하고 누가 더 유명하냐, 누가 더 인정받냐, 이거 가지고 싸웠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건 말과 다짐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이 죄성은 사실상 섬김의 리더십보다는 지배의 욕구, 권위로 이렇게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 남들보다 우리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그게 바로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의 리더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좀 달라야 된다 하는 걸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 거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주관한다는 것은 강력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권력을 손에 쥐고 그렇게 통제하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여줘야 할 리더십은 이 세상의 리더십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의 철저히 다른 방향을 보는 거죠. 세상은 높아지려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가는 마음. 세상은 지배하려는 손이라면 우리는 섬기는 손이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마음이고 섬김의 올바른 태도이죠. 가만히 있어 보시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높아지고자 하고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한 일을 더 이렇게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 아니면 서운하고 이런 쪽으로 기울어지기 쉽죠. 그래서 섬기는 종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섬김의 봉사의 활동보다 앞서서 오늘 다짐을 아주 잘하신 거예요. 최우선으로 우리가 사수해야 될 자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깨어진 상태에서 섬김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면 다 오늘날의 마르다처럼 되는 거야. 일에 치이고 일하다가 삐치고 일하다가 제풀에 지치고. 근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요,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힘든 일도 어떻게 한다? 힘들게 한다? 힘들 줄 모르게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적셔지고 스며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힘든 일도 힘든 줄 모르게.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메말라지면 뭐죠? 아유, 힘든 일도 아닌데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내고 막 그렇게 일을 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어떤 섬김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힘든 일도 힘든 줄 모르게 그렇게 섬기는 재직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주님의 마음에 머물러서 우리가 이 온유라고 하는 건 길들여짐이라고 말했죠. 천성이 착한 것을 성경이 온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생만처럼 날뛰던 말이 주인 잘 만나서 잘 조련을 받아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저마다 욕구가 막 이렇게 들끓을 때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서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다툼을 잠잠케 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아주 본질적인 역할을 말씀을 하셨어요. 27절에 한 번 더 보시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섬김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의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직의 어원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것은 이 원어가 쓰여질 당시에는 누군가 식사 자리에서 서빙하고 식사 수중을 드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이 디컨이에요. 디아코노스예요. 우리의 섬김이 실제 현장에서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대단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건 우리가 시중 드는 역할이라도 그걸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맡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그 목요일에 펼쳐진 광경이 있죠.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예고에도 없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직접 떠다가, 요즘에 뭐 수련회에서 하는 준비된 세족식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세족식 이제 한다 광고가 나오면 벌써 발 관리부터들을 많이 하시잖아. 각질도 제거하고 깨끗한 발로 내밀어야 되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그런 건 없어요. 먼지 풀풀 때가 끼고 그런 발이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좋은 신발이라도 있었습니까?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예고도 없이 천한 종의 모습으로,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뻣뻣이 서서 해야 됩니까? 무릎은 자연히 꿇리는 거죠. 제가 특세 기간에 어린애들을 안수기도 해주려고 보니까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허리가 안 굽혀지면 어린애들은 기도를 못 해줘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막 이 안수기도 하고 나면은 아주 기쁘게 욱신거리는데, 이런 거죠. 섬김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달라져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본을 보이시면서, 몸소 보이신 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따라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친절한 어떤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모습의 과시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구속의 방식이죠. 제자들의 발만 어디 닦아주신 주님입니까? 더 낮아지셨잖아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예수 우리 이 산소망 이런 찬양이 있는데, 거기엔 예수님이 심지어 우리 대신 죄가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덩어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거죠. 그 현장을 누가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런 죄인의 끔찍한 절규가 십자가에서 터져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중에 한 소절을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이 우리에 앞서 걸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직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이 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교회의 재직으로 섬긴다는 건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리가 아니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리입니다. 저마다 믿음의 분량과 형편에 따라 십자가의 무게감은 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상 우리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 뒤로 우리 자신의 십자가는 그냥 작은 하나의 십자가이겠죠. 예수님의 그 유일무이한 커다란 십자가에 비하면. 근데 그걸 짊어지고 따라가야지 십자가가 좀 거추장스럽고 무겁다고 이거 내팽개치고 따라가려면 전혀 주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섬김의 자리에 있지만 전혀 섬기지는 못하는 그런 일꾼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새해 재직의 헌신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새 우리 비전 센터를 앞두고 저는 차곡차곡 계속해서 기도를 깊이 그 기도의 참호를 파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좀 넓혀가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시작한 기도가 있어요. 마중물 기도예요. 전 성도들에게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가장 나이 드신 어른까지 전 교우들이 기도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신호탄을 이제 쏠 때가 올 겁니다. 그 전에 저와 우리 교회를 가장 앞자리에서 섬겨야 될 장로님들이 우리 우물 옛날 풀 때 있잖아요. 마른 시절에 이 우물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한 바가지라도 마중물을 부어야 펌프질이 되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합시다 해서 오늘부터 우리 오후 차인 예배 전에 짧지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그것만을 위한 이 마중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소그룹으로. 그리고 저는 전방위적인 기도 운동을 좀 벌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도가니처럼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헌신은 어떤 헌신이 될까요? 기쁨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야. 이거 뭐 이제 헌신하면 이제 나중에 뭔가 내게도 뭐가 짐이 지워지겠지. 그거 미리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가, 나는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서로 맞출 것도 없어요. 서로 나눌 것도 없어요. 헌신은 제 몫이에요. 모든 재물은 그 재물을 바치는 예배자가 있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헌금은 회비가 아니에요. 헌금은 예물이에요. 나 자신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누구랑 맞추겠습니까? 전도회에서는 회비를 거두셔야지 운영이 되는데 교회는 회비로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은 그냥 메마른 마음에 헌신만 강조하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눈물 골짜기에서도 많은 샘의 곳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기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린 걱정할 것 없이 무엇만 힘쓰면 된다고요? 기도에 힘쓰는 재직이 되십시다, 이겁니다. 은혜가 채워지고 기도에 깨어있는, 그러면 주님의 방식을 닮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7절 다시 보시죠. 누가 큰 자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게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리더십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큰 사람은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시중 들고 디아코노스, 시중 드는 그 일에 말없이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이 진리가 어떻게 강력하게 들려옵니까? 역설의 진리라고 말을 하잖아. 죽으면 산대요. 낮아지면 높아진대요. 잃으면 얻는데요. 이런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제일 크게 여기시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말없이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고 아주 귀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놀랄 일들이 많대잖아요. 있어야 될 분이 안 계시고, 아니 천국 갔는데 이 교회 생활 같이 했는데, 이건 물론 그냥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이긴 해요. 네, 천국 갔더니 세상에서 네로라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후지고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성도들이 주님 가까이에 더 영광스럽게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이런 이야기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될 수는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큰 자냐? 진짜 주님이 넘버원 우리한테 이렇게 엄지척하고 너 정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은 주님 닮은 디아코노스, 시중 두는 사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애써서라도 교회에 제일 허드렛 일이 뭐지? 교회에 제일 손이 안 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 뭐지? 내가 이제 서리 집사인데, 내가 이제 직분받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 일부터 찾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공동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서는 기피하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줄 서는 일이 되는 거. 할렐루야. 장애인 부서 매 주마다 우리 장애 아동들을 이렇게 실어가고 데려오고 하는 일들이 거저 자동으로 되지 않잖아. 누군가 자기 없는 시간을 쪼개고 자기 차도 사용하고 하면서 이런 봉사들이 있는 거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이 깨끗할 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화장실 와서 주일날 첫 이게 화장실을 볼 때 더럽습니까? 그래도 깨끗합니까? 깨끗하죠. 그게 저절로 깨끗해질 리가 있어요? 누군가는 이 부분에, 이 작은 일에, 이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이 일에 가장 낮은 곳에서의 섬김을 감당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엄지척 해주시는 그런 일꾼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부류의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죠. 이 맨날 이렇게 조명받고 큰 화면에 나오고,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이거 하나님 앞에 단속하지 않고 마음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받을 박수 다 받으면 천국 가서 받을 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말이죠. 그러나 천국 가서 정말 박수갈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정말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데 어떠하지? 내 주님이 그걸 보고 정말 귀하게 여기시면 그게 최고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재직 여러분, 누가 나를 임명하고 시켜줘서만 교회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조직이 갖춰지고 딱 구성원들은 있어지면 어느 꽉 찬 위원회나 꽉 찬 부서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줄 서지 마시고 누구도 찾지 않는 일거리. 저는 이번에 이 특세를 하면서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새벽 추운 날 일찍부터 와가지고 너무 추운 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주차 안내 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저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오는데도 질서 있게 은혜롭게 이런 집회가 되는 것이지, 그런 분들에게 엄지척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재직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사모하십시오.
천국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받은 일들이 무엇인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을 가장 낮추고서 주님 보시기에 크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 마음의 자세로 섬기는 우리 재직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이 신약 성경의 동사에는 태와 법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인 말이에요. 너희 중에 있노라. 과거 한때의 섬김이 아니고 현재 진행이죠. 언제나 이 섬김의 마음에 우리 필요한 마음가짐은 언제나 처음에, 그래서 작년에 임직되신 분들이 작년 봄쯤에 가졌던 마음이 지금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권사님 간증을 들어보고 다짐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계속 횟수가 지나갈수록 이게 그냥 옛날 사진첩에 캐캐 묵은 먼지 쌓이는 그런, 나중에는 흑백처럼 그냥 빛바라는 이런 사진이 되지 마시고 매일같이 여러분이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 세상의 고관대직이 여러분 천국 가서 인정을 받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직분 받아서 일꾼으로 봉사하면서 섬긴 그 이력이 천국에서는 명예의 전당에 내 손 꾹 눌러서 찍는 핸드 프린팅 되는 그러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을 오늘 새롭게 두 분의 다짐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어서 다시 한번 내가 임직받았을 때 다 무릎 꿇고 받으셨잖아요. 사실 요즘엔 또 너무 권사님들 인원이 많아가지고 무릎은 안 꿇려드리고 좀 편의에 맞춰서 이렇게도 하지만 마음 자세는 무릎 꿇음이에요. 짐승 중에 제일 겸손한 짐승이 낙타죠. 낙타는 언제나 무릎 꿇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게 가장 안정적인 자세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곧아져 있으면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누구 밑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가장 힘들어하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낮추면서 주님께서 정말 크다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재직으로 귀한 섬김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 그 다툼의 한 복판에서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거듭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 말씀이 나중에 가서는 결국 제자들을 바꾸죠. 결국에 때가 되면 주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니까요. 자, 새해를 시작하며 재직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세상의 방식대로 주장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방식보다 내게 주신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책임으로 이 일을 섬기리라. 그래서 섬김의 길은 오르막길이 아니야. 상향식의 성공은 세상의 방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내려가는 거야. 점점 더 내려가면 그게 가장 큰 성공이 될 것입니다. 이 섬김의 내리막길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그러한 재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이 섬김의 직분을 옳게 분명하게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좋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근데 주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 서로를 사실 또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세요. 이 물떠온 하인의 역할이라. 내가 하는 일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일이 내 일이라. 이렇게 하면요, 누가 나를 낮잡아 본다고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게 근데 훈련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것과
실천 사이에 아직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누구나 다 우리 안에 내가 마땅히 그런 사람인 줄 알지만 자꾸 내 안에 막 자존심이 올라오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지? 세상에서도 나 이런 대접 안 받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섬기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가는, 섬김의 내리막길을 기쁨으로 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될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을, 우리 모두 가장 큰 복을 받은 성도들이야. 새해를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괜찮아요.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모든 재직들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온 재직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우리
우리 짧게 한번 이 주악에 맞춰서 재직으로서의 내 다짐을 두고 하나님 헌신하여 살겠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내 마음의 본성을 의대로 다스려 주시고 낙타 무릎처럼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닮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직분과 섬김의 일에 주님이 너는 참 최고다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일 하나님 오후 찬양 예배를 재직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직분으로서는 하나님의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 곳곳에 하나님이여 부름받고 세움받은 그 섬김의 일에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오늘도 나는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있노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주님 닮은 섬김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자로 있노라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도 바로 그 자리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는 그 일꾼으로서 부르심, 그 부르심의 자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다 평가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잘하였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상모교회 재직이 되게 하시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한 직분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섬김의 본을 보이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섬김의 직분과 그 봉사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재직 헌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며 내가 직분받아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첫날 그 초심을 오늘 이 연초 신년 예배 헌신 예배 다시 떠올리며 그 자리에 묵묵히 서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